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으니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지만 오늘은 어떤 또 이렇게 좀 진지한 주제로도 나아가는 것 같아요. 뭔지 궁금하시죠? 잘 들어보세요. 이 그리스도인이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좀 고민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건 과연 무엇일까? 이 세상은 참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론 참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참 많은 질문과 궁금함 속에서 다투기도 하고 싸워 나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과 모든 것이 구별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어쩌면 박해도 받기도 하고 어쩌면 멀어지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게 됩니다. 많은 궁금증이 있는데 요즘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직면한 12가지 질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세상이 궁금해하는 이 12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요즘 좀 이렇게 소위 잘 나간다는 책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우리는 종교 없이도 잘 살지 않는가? 진정한 믿음 하나만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종교 때문에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가? 또 이렇게 쭈쭈쭉 살펴보면 우리가 가장 잘 부닥치는 또 질문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토록 큰 고통을 허용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살펴보면서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런 생각이 들어오곤 합니다. 정말 믿음 없이 사는 게 더 이 세상을 잘 사는 것 같은데, 어쩌면 오히려 이 믿음이 세상을 사는데 방해의 요소인 것 같고, 또 정말 마음이 어렵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 주변엔 아픈 사람이 있고 그들은 마치 외면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나, 또는 왜 지옥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때로 흔들리기도 하고, 그런 질문들로 인하여 신앙을 저버린 자들도 있고 또 믿음을 놓치는 자들이 있곤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면 모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그 단어 한 가지로만은 붙들고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듣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여전히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곤 하곤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예수님 살아상전 당시에도 넘쳐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유 벌써 16번째도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답을 해주시고 이해시키고자 예수님은 정말 쉽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은 역시나 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다름을 보고 누가 불편함을 느끼게 됐죠? 바로 말씀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늘 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죠? 이 당시에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더 이상 따를 스승이 없고 더 이상 어디에 머리를 두어야 될지 모를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은 늘 이렇게 가르쳤죠. 우리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살펴보면 이렇게 선포되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실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는지를 선포하였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주변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늘 따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헷갈려하는 부류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처음 제자가 된 그 두 제자 역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 출신이었죠. 그게 이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고 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 이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세상과 다른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말씀 9장 14절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아멘. 이 지금 불편한 질문 이게 무엇이죠? 우리 이 세례요한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 합니까? 금식해야 될 때 왜 안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을 다시금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나와 또 이 주변에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존경받는 이런 선생님들과 랍비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합니까? 지금 이 세상의 풍조와 내가 아는 지식들은 이러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당시 사실 이 유대인들은 이 월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두 차례 매주 금식을 하게 되었고 일반적인 안식을 지키면서 이렇게 금식을 자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던 겁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됩니다. 지금 왜 금식기도 안 합니까? 금식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까? 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것들과 다르게 고백을 합니까? 즉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이야기되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과 다르게 왜 어떠한 진리와 어떠한 복음을 따르기에 이렇게 살아갑니까?에 대한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로 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그 비유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15절부터 17절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한 절 한 절 한 절 나오는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어떤 비유인지 살펴보며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이 땅을 구별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세 가지씩이나 비유하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15절의 첫 번째 비유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다르게 살아가는 기준, 이 새롭게 세워가며 살아가야 할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입니다. 이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의 설명하면서 분명 이 신랑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보이는 기준에 대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의 그 눈빛으로 그 그리스도의 기준과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그 방향 설정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슬픔이 가득하더라도 어려움이 가득하고 힘듦이 가득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회복시키실 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슬퍼하고 여전히 옛 모습을 기억하고 여전히 옛 것으로 힘들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결혼식장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저도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저 아직 미혼입니다. 근데 그 결혼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우리 유경희 조사님하고 이 소영 자매님도 너무 예쁘게 결혼하셨는데 네, 안타깝게 보지 마시고 저를 이렇게 신랑 신부가 입장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이제 신랑은 먼저 입장해 있고 이제 신부 아버지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신부가 입장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제 신랑이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부 아버지와 이 신부가 걸어오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앞으로의 살아갈 결혼 걱정, 이 부모님하고 이제 떨어져서 어떻게 사나 걱정,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떡하나 걱정, 자식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거 생각하는 걱정, 세상 모든 걱정을 하며 계속 우는 거죠. 앞에 분명 신랑이 있는데. 성도님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됨으로 서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해결하고 모든 것이 평안과 기쁨이 가득할진데 여전히 세상을 걱정하고 나의 앞길을 걱정해서 그 신랑에게 나아가지 못하면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평안을 누리며 기쁨의 존재로 살아갈 것을 확신하시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체성을 알아 담대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17절 이렇게 고백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간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의 슬픔과 이전의 아픔과 또 앞으로 있을 걱정은 다 지나갈 것이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앞으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분명 새롭게 된 존재이고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존재이오니 온전히 그 안에 기쁨의 존재,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이 이렇게 이제 행복하면 이게 참 웃기죠. 그렇죠?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오늘 주제에 결혼이 계속 등장합니다. 네, 설교 자체의 개그적 요소가 그런데 이 결혼이라는 게 참 생각해 보면, 물론 결혼을 안 했지만 제가 연애는 해봤으니까 얼추 알 겁니다. 그쵸? 불신하지 마시고 결혼이라는 게 참 이렇게 해서 혼인서약도 하고 이렇게 걸어가면 행복만 가득할 것 같죠.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네, 저는 안 살아봤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16절에 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살아보니까 내 낡은 옷과 저 사람의 낡은 옷이 이 생배 조각으로 붙여보려니까 안 붙더라는 겁니다. 서로 다름이 있고 서로 새롭게 세워가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 새 옷을 입고 온전히 생배 조각으로 새 세마포를 입고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전 것들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뒤틀리고 변형되고 결국 그 옷은 찢어질 수밖에 없으니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생배 조각이 이 삼으로 만든 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축성이 있대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괜찮을 수 있는데 빨래를 하면 이 원래 이 신축성이 있는 조각하고 이 없는 헛 낡은 조각하고 막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막 줄어들어 버리거나 찢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인의 신부가 되었느냐? 너가 온전히 나와 새 가정을 이루고 사느냐? 너가 내 안에 속하여야 되고 나의 새 옷을 입으며 나아가야 이 가정 가운데 평안과 그리스도의 거룩이 지켜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분명히 큰 차이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 큰 차이를 인정하며 새 옷을 입으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꼭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오해했을 수 있는데, 아니 그럼 이전에 산 것들 다 막 단절해 버리고, 뭐 이전에 뭐 맺어왔던 관계 막 다 끊어야 되고, 뭐 예수님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주변을 배척하며 살아야 되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고, 온전히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함께 어우러져 만들어 가실 것임을 우리는 분명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6절 이렇게 고백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전에 우리가 판단되고 배웠던 그런 육신의 생각들은 여전히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새 옷으로 입고 붙들고 나아가면 그 삶은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의 어떤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것이 단절과 뭐 배척과 뭐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케 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 옷을 입고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력하여 이 세상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거룩한 가정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선포되는 것은 이 17절이죠. 새 포도주와 이 낡은 가죽 부대, 이 비유인데, 이 17절 비유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뭐 이전과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된 자라면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역시도 왜 이렇게 새 포도주로 비유를 설명을 하시냐면, 이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새 포도주가 이제 많았죠. 포도주가 활성화됐었으니까 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부으면 어떻게 되시는지 아나요? 이 새 포도주는 결국 발효가 되고 다시 그 발효가 되면서 이 가죽 부대가 팽창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는 이걸 버틸 힘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신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 그 한 가정, 그 한 교회를 이루었다면 우리가 온전히 새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막 또 제가 포도주 막 이렇게 하니까 문득 이 포도가 또 생각납니다. 요즘 포도가 또 제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포도가 제철인데 또 이 풍성하게 열려 있는 포도 나무 찾느라 좀 고생했는데 참 포도가 맛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라는 것은 사실 이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그 예수님의 관계를 표현하실 때 자주 이 쓰시는 예화이자 비유이시죠. 무엇을 이야기하냐? 이 말씀을 되돌아 생각해 보면 이 새 가죽이 필요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 새 포도주가 있어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포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포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저 새로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 우리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우리 반대쪽에도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우리는 새로움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 열매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5절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새로움으로 포도 나무까지가 되었지만 분명 좋은 포도나무와 그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선 어디에 잘 붙어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늘 새롭게 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분을 먹고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새로움에 지나 어떤 나의 기준의 신앙, 나의 익숙함의 신앙, 나의 경험의 신앙으로 다시금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고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부어주시고 늘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서 늘 새로운 좋은 양분을 얻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믿음의 선조들은, 이 선지자들은, 그리고 이 제자들은 이렇게 새로움에 늘 잘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고민하면서 누굴 떠오르게 하시냐? 이 사무엘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믿음 안에 자랐으며 또 많은 극변하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 사무엘 아닙니까? 근데 그 어린 시절 어떻게 고백하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3장 10절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그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 하나님의 그 새로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니 주님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뭘 또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라 늘 그 상황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지만 새로운 기름과 새로운 양분을 깨끗한 물들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딱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말씀하시는 대로 늘 순종하고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렇게 하여 주님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사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즉각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분명 이 모든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실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준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자신들의 관심과 자신들의 기대와 어떤 자신들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그들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르다고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부된 기준으로 온전히 나의 옳음을 선택하고 나의 진리를 선택하고 나의 정결함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교회, 한 공동체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혼과 신랑과 신부 이렇게 키워드로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또 문득 제 머릿속에 이렇게 뭐가 생각나냐, 아직 저는 고백해보지 못한 이 혼인 서약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막 어색해서 막 인터넷을 여러 번 막 이렇게 찾아야 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혼인 서약문이 써져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주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저는 뭐 주례자는 아니겠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혼인 서약이 어떤 내용인지 읽어드릴 테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 되는 모든 경우에 내 몸처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보호하며 진실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키기로 굳게 서약합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을 때 정말 담대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말 정조와 대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서약에 이미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서약하셨습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그곳 가운데 인하셨고 약속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줄 믿습니다. 온전히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나아간다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환경, 믿음 모든 이 분야에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감사와 은혜가 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온전히 오늘 말씀을 도전받으시어 늘 새롭게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고 늘 새롭게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 그리스도의 그 신부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사 늘 깨어 주님 앞에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그 거룩한 신부로서 대의와 또한 정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바늘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지시고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의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